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당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로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고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이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고 모세를 위하여 30일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서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큰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는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 국경에서 아멘. 여러분들은 중고등부 때 꿈과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중고등부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질문은 거의 공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선생님과 교회 어른들께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슈퍼 같은 데 데리고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뻘쭘하니까 너는 비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질문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아직 비전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어르신들은 굉장히 큰 근심 어린 얼굴로 저에게 일장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비전에 대한 질문에 대한 어르신들과의 경험을 몇 번 하고 나서 나름대로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답들을 생각해내었고 그 이후에는 어른들이 물어보면 제가 생각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일장연설을 안 하시고 그래 기도해 줄게 라고 일찍 그 만남이 끝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보다는 이 어르신들과의 대화를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자 하는 마음에 비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모든 수련회 때마다 단골 기도 제목은 꿈과 비전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맞추어서 열심히 비전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응답을 주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게 비전이기보다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혹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더 큰 비전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발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자리에서 제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더 마음에 쓰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성취와 함께 등장하는 내용이 모세의 죽음입니다. 이 두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의 비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좀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을 그 땅을 주심으로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고 이 아들과 후손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이 민족은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린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에게 주신 비전,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눈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약속의 땅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 요단강 건너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셨고 드디어 약속의 땅 앞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절 초반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셔서 느보산에 이르게 하셔서 그 모든 땅들을 보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꿈에도 그리던 그 땅이 이제 그들에게는 실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현실이 되었고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그 땅을 보는 것만으로도 벅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40년의 광야 생활과 애굽에서 바로 앞에 섰던 그 기억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산에 서서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출애굽도 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또한 40년의 광야 생활도 무사히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의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 끝난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비전을 받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들의 삶은 끝났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이 여기서 끝나야 하는데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목사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목사로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의 비전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끝난 것입니까? 그 다음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눈에 보이게는 후손과 약속의 땅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지만 그것을 통해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약속을 이루어가며 겪는 모든 순간과 사건과 과정,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 깊이 알아가는 그것, 바로 그것이 궁극적인 비전과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손과 땅이 가시적인 비전이라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비전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 당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은 성취되었지만 그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요. 실패하고 실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강구하는 모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비전은 땅과 후손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더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해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결국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비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땅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후반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4절의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아쉬운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장면도 매우 아쉬운 장면입니다. 뭔가 여러분 좀 짠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바로 앞에 서서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기를 넘겼고 또한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압 땅에서 모세는 실제로 이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앞의 구절들을 보면 광야의 생활 중에 모세가 화를 내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유보다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화를 내었기 때문이라는 그 표면적인 이유와 그 이유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깊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혹자는 모세가 이미 나이가 많아서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이 이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약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압 땅에 죽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면요. 모세는 나이가 120세였지만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3장 1절에 보면 성경은 모세를 뭐라고 지칭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많은 시간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을 중개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모세를 싫어하거나 모세의 어떤 표면적인 죄로 인해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구절인 5절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이 구절을 유심히 보면 우리 눈에 제일 많이 띄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죽어야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은 것일까요? 앞에서 죽음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구절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더 분명히 번역하자면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죽었다. 여러분, 모세는 건강했습니다. 120세를 살았는데 눈도 새하지 않았답니다. 제가 요즘에 노안에 와서 앞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120세가 되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더 살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사실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이미 모세는 하나님으로 충분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약속인 가나안 땅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는 충분하고 충만했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여호와의 말씀 안에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비전을 성취한 것입니다.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냈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샬롬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모세의 죽음을 같이 배치해 놓으면서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말은, 그리고 그 모세의 죽음을 경험하는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으로 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또다시 이루어내어야 할 이스라엘의 비전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들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것,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 여러분들의 역할과 하는 일들을 통해 여러분이 모든 겪는 이 사건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교회가 나가야 할 참된 방향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직장과 가정, 교회의 삶, 일상 등 나를 구성하는 모든 사건과 시간, 만남 등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과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여수룬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때문에 의로워지고 하나님 때문에 온전해지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시적인 언어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바로 이스라엘이 여수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상태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일까요? 10절과 1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10절 후반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던 자이고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여러분, 그리고 그를 통해 온 땅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12절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라고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11절과 12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주어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수론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의 그 시간들을 내 삶 속에 채워 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나에게 일을 하실 때 내가 준비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내 안에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경건생활과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배의 시간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 목사님, 저도 잘 살고 싶은데요. 저도 좀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 몇 시에 자?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 그거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게 삶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아이들의 삶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는 시간이 늦어서예요. 사춘기 아이들요. 네, 꼬맹이들 말고. 그러면 걔한테 먼저 약속을 합니다. 너 자는 시간을 요만큼만 땡겨. 그리고 자기 전에 목사님한테 위챗해. 그렇게 한 일주일, 2주 얘네가 자는 시간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와도 하루의 삶이 바뀝니다. 왠지 아십니까? 잠이 안 오거든요. 수업 시간에 잠이 안 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시간, 마치 아이들이 잠을 자야 되는 그 시간 있잖아요. 기도의 시간, 내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는 시간, 혹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체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내 삶에서 제대로 되고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주어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그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의 이 상황과 우리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결론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모습이 이 모습으로 천국에 가면 와, 이거 감당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여러
시간들과 여러 사건들을 보내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것은 부족함들이죠. 아, 내가 왜 이렇게 더 하지 못했을까? 내가 이렇게 더 왜 하지 못했을까? 그런데 이제 목사의 자리가 되니 사과하는 것도 더 불편해요. 아, 이렇게 사과를 하면 이게 나의 약점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기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아빠가 잘못했어. 여러분, 이거 쉽게 나오던가요? 쉽게 나오던 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 이게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잘했고 네가 못했다. 아이한테 그렇게 해야지만 제 건의가 살아날 것만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내가 사과하는 것이 아이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데 더 좋은 것임을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결론된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수론으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으로 이미 충만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인간적으로는 아쉬울 수 있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입니다. 완성을 향해 혹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탄식은 있어도 이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절망은 있어도 계속 넘어져 있지는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하심을 믿으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결국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적용과 마음과 생각들을 주보안에 설교를 삶으로를 통해 좀 기록해 보시고 또 잠잠히 묵상하실 분들은 이 반주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설교 내용을 되새김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가는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